오늘이 며칠이죠? 2024년 1월 1일 첫날입니다. 첫날이 뭐 우리가 어떤 시간의 어떤 그 흐름을 뭐 이렇게 손으로 잡듯이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첫날이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그 첫날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이 신명기를 이제 간단히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거쳐가죠? 광야를 거쳐가죠.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죠? 40년을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디 왔냐면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있죠. 그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상황.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렇게 보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내용은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1세대들이 나왔잖아요. 그 1세대들이 다 죽죠.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1세대 사람들은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죠? 모세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1세대들이 듣고 2세대가 들어가니까 그 2세대들은 그 1세대가 알던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죠.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2세대들을 모아놓고 그 1세대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1세대들에게.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듀테로노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 1세대들에게 향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실행은 뭐냐?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그 1세대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건데요. 애석하게도 그 1세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에 변화가 있느냐? 아니다. 말씀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젠 모세가 이야기하지만 모세의 어떤 역할은 거의 끝나가는 것이죠. 거의 끝나가는 것. 끝나가고 그 다음 세대 치도록 누가 그 일을 맡게 되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일임하는 그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사람으로 볼 때는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그러니까 백성들도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임하는 그런 경계선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그 2세대에서 1세대로 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경계선. 그래서 이 변화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신명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요단강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죠. 자, 율법을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신명인데 이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쭉 보면 과거의 해상과 앞으로 나갈 방향이 교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세대들에게 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1세대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죠. 동일해요.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졌느냐?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뭐가 강조되냐면 6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1세대의 하나님이신가요? 2세대의 하나님이신가요? 모두의 하나님이죠.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1세대에 주신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달라졌어도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8절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그 땅을 누가 차지해요?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차지하지만 그러나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 1세들에게 해당되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끊기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의 지속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 시대로,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앞 세대들이 남긴 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또 후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내 후손에게 하는 그 후손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성을 위해서는 그 역사가 중요한데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거죠. 반성과 새로운 다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과거와 미래가 자꾸 교차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2절을 보세요.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라고요? 10하루. 11일이면 10일. 군사님 한 바퀴 도셔도 돼요. 예. 이렇게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10하루면 들어갔은 땅. 근데 그들이 못 들어가고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죠. 예? 그 왜 40년이나 걸렸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0하루 걸릴 땅이 40년 걸렸다고 해서 그러면 40년은 그냥 이젠 그런 징계의 대상으로 별 의미가 없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냐? 그건 아니죠.
비록 그들이 불순종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40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또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로 또 다른 길로 더 멀리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그냥 하나의 징계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과거의 반성이 필요하지만 지금 그 반성의 사랑과 더불어서 지금 되어지는 길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 잘못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길은 또 새롭게 시작된 것이니까 아주 담대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뭘 합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하죠. 예? 사람들에게 어떤 재판이 오자 송사가 있다 이거죠. 송사가 있는데 그냥 모세 혼자서 그 일을 담당하려니까 매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재판 일만 하잖아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각 지파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지파의 장이 그것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해결되지 않은 건 또 나에게 가지고 오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재판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재판이 걸리고 그래요? 서로 싸우니까 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40년 동안이란 세월 동안 그냥 뭐든지 다 좋고 뭐든지 안정되고 뭐든지 다 괜찮은 게 아니죠. 그 안에서 그냥 싸움이 벌어지고 뭐 부딪히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재판이 걸리잖아요. 그 재판이 걸리는데 모세가 혼자 다 하지 않고 지파별로 나누서 한다는 그것이 뭐예요? 그런 40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징계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런 징계로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책임지고 해나가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2세대들에게 1세들의 교훈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나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요, 우리에게는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변하지 안 돼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잖아요.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그 변함에 익숙하라는 거죠. 변함에 있어서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세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 또 그것이 필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가. 그래서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살피고 앞으로의 갈 길을 잘 세우며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첫 서두에 2024년 1월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뭐 어제와 오늘 하루 사이가 별로 이렇게 큰 거리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구분할 때 해가 바뀐다는 거 할 때 굉장히 의미부여가 돼요. 그래서 어제 뵙고 오늘 뵙면서 아이고 작년에 만나고 올해 만납니다. 새해 만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감은 안 나죠, 사실은. 예, 어제 만났는데 시간은.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시간의 구별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고 변화를 좀 더 이뤄가자는 그런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해를 또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그 의지를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반성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역사의 공동체 안에서 혼자의 삶이 아니니까 맡겨진 역할 분담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 역할 분담이라는 게 뭐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진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가 다른 그 부분들을 서로 협력하고 나누는 것, 그것을 잘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17절과 18절을 보면요, 그 광야에서 재판받던 그런 일들을 다룬 것 같지만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과 차별을 이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18절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야 너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간접적으로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그 일이 행해지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맡은 일은 무엇이고 또 협력할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2023년도는 좀 더 다른 그런 면모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아침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이런 변화를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